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끝내고 사무엘하를 돌으면서 이 본문이야말로 일어나서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간표에 너무 맞는 본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1장이 무슨 사건이지요? 사울 왕을 장례를 치르고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응답으로 딱 출발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뭐지요? 장례를 치른 후에 그 말이 뭐지요? 흑암에 묶이고 나라를 엉망으로 해놨던 옛것으로부터 옛것을 떨쳐버린 후에 사울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는 이 영적 잘못된 시스템을 다 부순 후에 이제는 새로운 틀을 짜는, 새로운 응답으로 들어가는, 일어나서 새로운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1장도 아니고 2장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의 죽음 앞에 다윗은 새로운 시작의 그림을 그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 백성에게 애가를 지어서 노래하게 하고 소통하게 만들었지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에게 굉장히 지혜로운 새 출발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울왕이 기름 부은 종이니까 뭐 죽을 때 살려주고 이랬지만 다윗이 감정적으로는 사울왕 죽은 게 고소할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응? 감정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응?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소하다는 게 솔직한 거라. 내가 답 잘못하면 무슨 소리 들을까 싶지요. 쟤한테 물어보세요. 고소하고 말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왕의 죽음에 이렇게 애도하고 노래를 지어서 이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자기의 중심이기도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은 누구를 추종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관료들과 나라의 조직이 누구의 지금 여러분 영향 속에서 지금까지 나왔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 사울왕이 40년을 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다윗 외에 일가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사울왕을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여러분 마당에 지난 날을 쳐버리고 지난 날을 없애버리고 적폐청산한다고 칼을 들이댄다, 역풍을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대통령이 썩 지혜롭지 못해요. 잘하기는 잘하는데 이게요, 방법이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옛날에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드라이브를 걸어도요, 크게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너무 짧게 걸으면, 우리 세월호가 왜 자빠졌다 합니까? 세월호가 핸들을 너무 빨리 꺾어가지고 배가 꺾였다 안 합니까? 남들이 눈치 못 채게 크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너무 빨리 거니까 사람들이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건드리니까 싫고 진보는 자기들이 그동안 못 이루은 거 퍼뜩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진보는 진보대로 힘들어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아파하는 이런 꼴이 나는, 그래서 아마 잘은 몰라도 굉장히 헷갈리고 있을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했고, 그리고 사울왕은 분명히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그 블레셋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 온 백성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제 지도하고 나서겠다 해도 얼마든지 돼요. 근데 다윗은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보여줌으로 사울에게 의지하던 사람들의 마음이요, 우리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이 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왕으로 세웠지만 다윗의 그 사울 왕과 그 집안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요, 사울을 쫓아갔던 모든 12족속들이 다윗에게로 마음이 다 돌아오는 시간표가 와요. 지금 다윗은 사울의 이 죽음을 온 백성이 슬퍼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새로운 응답을 시작함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먼저 사울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요,
이 31장에 보면 그 죽음에 대한 끝까지 쫓기다가 세 아들 죽고 이 사울 왕도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죽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주군을 죽이냐고 이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칼을 세워놓고 자살을 해 죽었잖아요. 그게 31장인데 근데 오늘 또 1장 우리 내용입니다만은 1장 10절에 보니까 아말렉의 어떤 친구가 떠 와가지고는 사울 왕을 자기가 죽였다고 그러면서 보고를 합니다. 다윗은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이 친구의 보고가 괘씸했어요. 두 가지 의미가 뭐죠? 분명히 사울이 자살해 죽었다는 걸 31장을 통해서 들었는데 요 놈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사울 왕을 다윗이 싫어할 거니까 그러면 자기 원수를 죽여줬으니까 다윗에게 뭐라고요? 공로를 인정받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은 거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아말렉 그 친구를 징벌합니다. 두 가지가 뭐지요? 거짓된 공로를 자기 거로 삼는 이 부정직한 이 태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지요? 말이라도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죽였다고 함부로 자랑하는 이 망령된 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망령된 태도를 대해서 다윗이 징벌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말한 죄에다가 또 뭐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자기가 죽였다고 함부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짓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징벌을 당하고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게 오늘 1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요. 모든 일을 뭐라고요? 내 주관대로 감정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여러분 일을 헤아려 보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빌립보 1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게 커서요. 이렇게 무슨 뭐 회의를 한다든지 모임을 가지고 뭐 이런 의견도 내고 저런 의견도 내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A하고 B가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A의 의도대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B가 기분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기분 별로 안 좋아하죠. 회의가 다 마쳤어요. 회의가 다 마치고 어쨌든 간에 전체 속에서 A 안건이 결정되어서 이제 그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B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렇게 안 된 거는 뭐 내 생각이지 전체는 적어도 뭐 나중에는 들지 몰라도 A의 의견이 됐구나. 그리고 마치고 나면 어떻습니까? A를 쳐다볼 때 원수지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해야 돼요. 답은 알겠지요.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나하고 막 이렇게 모임이나 이럴 때 의견이 안 맞은 A를요 평생에 그냥 딱 떨떠름은 평생에 그냥 믿어온 평생에 미운 존재로 딱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감정적인데 좀 많이 치우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때로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의견을 냈는데 내 의견은 되고 저 친구 의견이 안 되고 할 때 봐라 말이지. 응? 네가 틀린 말을 해가지고 인정 못 받았지. 그렇게 의시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겠지요. 저 친구가 좋은 의견을 냈는데 희한하게 내가 낸 의견이 되었고 저 친구 낸 의견이 발탁이 안 될 때 저 친구 마음이 불편하겠구나. 이럴 때 어떻습니까? 배려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돌아보고 또 어쨌든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보이는 게 이게 성경적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막 사울 왕을 죽였다고 막 함부로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객관적인 것을 정리한 다음에 정확하게 딱 판단하고 정리하는 부분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태도가 뭐죠? 객관성 그리고 뭐죠? 공정성 그리고 합리성 그리고 영성 이런 것들이 잘 종합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범사의 총명을 나에게 우리 후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제목을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애가를 지어서 함께 부르게 합니다.
다윗이 직접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었음을 1장 17절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되면 계속 부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두 용사라고 말하는데요. 두 용사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나단은 물론이겠고 사울왕을 말하겠죠. 근데 보니까 두 용사라고 표현하는데 19절, 21절, 22절, 25, 27 보니까 끊임없이 5번이나 애가해서 두 용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도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마음이 사울이 자기를 괴롭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하는 존중함이 여기서 늘 마음에 깔려 있는 거지요. 존중함이. 특별히 요나단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때 애터담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1장 26절 한번 볼까요? 2장 앞에 있으니까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므로 어찌면 미안한 마음도 있을 테고, 끝없이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면 모르겠는데, 끝없이 아버지는 자기를 죽이려 했는데 요나단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위에 있겠고 나는 너의 아래에 있을 것이야. 언제든지 그런 태도를 가진 모습인데, 오늘 보니까 뭐랬습니까? 동생이랬습니까? 형이랬습니까? 자기보다 연배예요. 자기보다 선배예요. 내 형 요나단이여. 그런 참 중요한 부분을 보여주는데, 이 애가를 지어 부르는 것은 다윗에게 뭘 의미한다고요? 이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와, 백성들이 싫어하는 왕이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는 왕의 시대 끝났으니까 이제는 급하게 뭔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그 실패한 사울, 그 무너진 사울의 부분을 잘 정리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바탕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참 그거는 잘한다 싶어요. 우리나라의 애국자들, 독립 후손들, 그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독립군의 자손들 다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살해하고 국가 이 보훈처에서 이렇게 연금을 주고 이런 걸 막 하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은 독립투사의 이름을 빌려갖고요, 가짜 독립유공자가 너무 많아. 그리고 전부 다 차단해가지고 그동안 준 돈을 다 뺏었고 다 몰수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참 글쎄 우리 진해도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괘씸한 사람이다. 응?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바친 본인은 없고 후대들을 우리 나라가 이렇게 보훈으로 챙겨주는데, 이것들은 거기 편성해갖고요, 뚱뚱하게 전혀 관련 없는데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가 유공자의 자녀처럼. 여러분,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렇게 전쟁 이렇게 유공자 되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녀들이 대학을 가면요, 대학교 4년 무료입니다. 그런 혜택들이 다 있잖아요. 또 직장을 가면요, 몇 프로의 가산점을 주어서 그 시험 되는데 굉장히 쉬워요. 1점 때문에 떨어지는데 5점만 줘보세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런 필요 없는 이익을 얻는 가짜 독립유공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누가 있습니까? 매국노들,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라든지 이런 후손들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전부 다 빼앗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이유가 뭐지요? 대한민국이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점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애가를 불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이 다윗의 계획을 발견하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애, 그렇다면 1장 2장이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메시지가 1장을 말한다면, 이제는 2장이 다윗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1절에 그랬죠. 그 후에란 말은 뭐죠? 옛틀 지나간 거 잘 정리한 다음에, 객관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그리고 떠날 것을 다 떠나보낸 다음에
옛 틀을 다 깨뜨린 다음에 새로운 응답의 틀을 딱 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다윗의 방법은 놀랍게도 너무 단순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바보스러워요. 왕으로서 준비해야 될 게 그때부터 뭘 준비해야죠? 부하를 끌어들이고 무기를 사들이고 대단한 힘을 키우고 성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너무나 단순한 원리로 새로운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음으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뭘 해야죠? 아니요. 우리는 너무 일에 묶여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좀 세밀하게 오후 시간에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새를 새가면서 일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봐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야 되겠지요. 지금 다윗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오늘 어떻게 해요? 딱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올라가라.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요 전반과 후반 있는데 후반을 잘 놓쳐요. 주님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걸 우리가 잘 놓쳐요.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각인된 대로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내 체질대로 해요. 이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디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헤브론이 뭐 하는 데입니까? 헤브론.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이 헤브론은 아낙 산지를 정복했던 땅이 헤브론이에요. 그 아낙 산지를 정복하고 나서 그 땅 이름을 헤브론이라 지었거든요. 그러면 이 아낙 산지를 누가 정복했어요? 누가 정복했지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나, 진짜 몰라가지고 쳐다보고 있나? 누구예요? 갈렙이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얻은 그 땅이 그 아낙 산지고 그게 헤브론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여러분 땅에 살면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던 자리잖아요. 이 헤브론은 그냥 헤브론 땅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있는 그 현장이에요. 그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헤브론이 뭡니까? 약 6, 7년 동안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는, 다윗 왕국이 성취되는 그 왕터가 되는 그런 응답의 자리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현장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던 이 현장, 내게 주어진 이 나의 어떤 현장이 새로운 응답을 주시는 나의 헤브론이다. 나의 현장으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거기에 정말로 중심을 담으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집 앞에 최근에 겨울이 되면서 하여튼 그 이름도 어려워요. 붕어빵이 아니고 황금 치즈 잉어빵이라, 붕어빵도 아니라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 거기 이제 우리 집 앞에 있어서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메 가면 이제 그 붕어빵도 사가지고 하고, 이제 또 뭐 이렇게 과일도 좀 갖다 주고 전환점도 주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텃밭 가꾸기, 나의 텃밭을 가꾸니까 이제 가꾸고 있는데,
어제 이제 우리 그 점심 때 누구랑 교제를 하고 집에 차를 이제 세워놓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랬더니 되게 반가워해요. 왜냐니까 뭐 내가 뭘 자꾸 조사하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니까 이제 내가 보니까 무슨 군인으로 보이는가 봐요. 잘 보긴 잘 봤어. 그리스도의 군사거든. 근데 군인으로 하기에는 제가 좀 이제 세월이 갔잖아요. 그래서 군대 제대한 부입니까? 말을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래, 그런지 따뜻하게 이렇게 보이더라고. 말도 보이 약간 수준 있게 잘해주더만은 보통 그러는데. 근데 내가 이 사람 보니까 나이가 한 60 중반이나 후반쯤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원래 풀빵 장사하는 분 같지가 않아요. 그 태도나 이런 게 보면 그래 그때 내가 무슨 느낌이에요? 이분이 이런 일을 할 분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이분이 이런 거 할 분이 아닌데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이걸 하고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풀빵사로 들어갔더니요. 이상하게 막 코를 이모셔가 뭐 이래가 봉지가 막 주고 뭐 이러면요. 아이고 저러니까 풀빵이나 굽네. 그래 저러니까 풀빵이나 굽는 사람이겠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막 이래 막 굽는 게 보니 막 익도 않은 밀가루를 막 생밀가루 주고 그러면요. 아이고 풀빵 장사 아깝다. 응? 이런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네 이 일을 할 사람 아니다. 두 번째 뭐예요? 니는 여기 있는 것도 아깝다. 아이고 니 여기 있는 거 니 진짜 아깝다. 일베린다. 니 일베리니까 니 알아서 가라 그냥. 제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여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이 알아요. 너는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 직책으로 그냥 있으면 안 돼. 너는 이 직책이 아니고 다른 거 맡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가까이에.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이거는 집어치우고 내가 다른 데 가면 아니요. 내게 주어진 나의 현장 이곳 이 자리 이 현장이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노예로 갔는데 이 노예를 부리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보니까요 요셉은 노예지만 노예하기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뭐합니까? 노예 반장을 시켰잖아요. 그죠? 감옥에 갔습니다. 간수장이 딱 보니까 간수 남바 달고 다니는데 얘는 재수지만 재수로 보기는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간수가 퇴근할 때 열쇠를 누구한테 줍니까? 요셉한테 떡 주고 가요. 완전히 그 자리는 재수지만 급수는 뭐예요? 간수장이라. 니 이거 하기 아까운 아이라. 여러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응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이 볼 때 그래 니는 이거 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직분 갖고는 안 돼. 우리 회사에 니는 이런 직분이 아니고 이런 직분 정도는 맡아야 돼. 우리 회사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야. 이게 우리의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 그죠?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 헤브론이 여러분 그 지대가 그 안악 산지가 여러분 험하다 그랬지요. 거기다 왕궁을 세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다윗이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볼 때 그 지역이 황폐한 곳이에요. 그 현장은 어려운 곳이에요. 거기다가 왕궁을 짓는다는 게 굉장히 곤란한 곳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지금 있는 입장이 어떻습니까? 나는 너무 싫어.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게 너무 곤란해. 나는 막 탈피하고 싶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요? 내게 주시는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최고 응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그런 말 했잖아요. 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를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주어진다. 그 플라톤이 하나님도 잘 몰랐는데 이 그리스 이 철학자로서 자기 나름대로 그런 말을 한 건데 그런 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그지? 여러분이 지금 등불처럼 어둡습니까?
나의 현장으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여러분도 여기 있기 아까운 거야.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데 다윗이 양을 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거기 있는 게 아까운 거야.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자기를 위해서 찬양을 해주는데 마음이 시원해지는데 나라 위기 때 나가서 골리앗을 치고 오니까요. 찬양하는 악사 정도로 두기는 사울 왕이 볼 때 다윗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뭐합니까? 장군으로 세웠어요. 장군으로 세웠더니 가는 데마다 어땠어요? 가는 데마다 이긴 거야. 근데 성경은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이 잘하는 줄 알았지요. 다윗은 더 중요한 걸 알았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현장에 응답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제가 똑똑하더만은 제가 지혜가 있더만은 제가 머리가 좋더만은 아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 현장에 응답을 받아야 되고 받을 수밖에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현장에 응답이 임한다. 이 새로운 응답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갔잖아요. 자, 헤브론으로 올라갔는데 다윗이 자기 아내 가족 데리고 올라갔겠지요. 사무엘 상에 보니까 400명, 600명 이랬다 아닙니까? 올라갔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유다족 속이 지금 다윗과 같은 지파긴 한데 자기 지파기 때문에 세운 건 아닙니다. 다윗이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걸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뭐가 있었지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 시간표를 누가 알지요? 유다 지파가 안 거예요. 유다 지파가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봤습니까? 기도하더니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했더니요. 유다 지파가 기다렸다는 듯이 헤브론으로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기름 붓고 뭐예요?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임하는 겁니다. 언약 잡은 다윗이 하나님 인도받으니까 거기에 응답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가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기름을 몇 번 부음 받습니까? 2번을 받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지금 좀 사무엘이 살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좀 사무엘이 다윗이 왕이 될 때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이미 사무엘은 25장인가 사무엘상 그죠? 사무엘이 이미 죽고 없어요.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러면 전에 받은 기름은 뭐며 지금 받은 기름은 뭘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거 없이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내적인 증거라면 지금 기름 부음 받으면 외적인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을 나만 압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을 누가 알지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이 함께함을 외적 증거를 여러분의 현장에서 드러낼 때가 오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왜 하나님이 내 하는데 함께 안 하지? 왜 내게 응답을 안 주지? 왜 내게 역사 안 하지? 그 말은 내적인 증거가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중에 내적인 증거가 어떤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증거 없이 외적인 증거, 잘 되기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고 이루어지기 원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어찌 됩니까? 나중에는 되면 되는 대로 어떻습니까? 안일에 빠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요. 자는데 기도했습니다. 낙심이 빠지면 하나님 왜 이랍니까? 왜 이래 응답 안 줍니까? 불신 친구들은 저래 잘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집안의 아이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랬습니까? 너의 내적인 증거를 확인해 봐라.
내적인 기름 부음에 있는 이 다윗에게 어느 날 끝없이 여러분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곤란과 많은 시간과 젊음을 허비했습니까? 아니요, 허비가 아닙니다. 어느 날 외적인 증거에 응답의 축복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유다 지파가 와서는 다윗 왕을 세우는데 이건 뭐지요? 같은 지파니까 세우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알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느 날 세우실 것인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 죽은 다음에 잘 됐다고 막 파티를 열 줄 알았더니 웬일입니까? 큰 장례식을 치르고요. 애가를 짓고 막 그러면서 그 정리하는 걸 보면서요. 유다 지파도 우리 지파이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구나. 끝난 다음에 또 올라올 줄 알았더니요. 다윗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있다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번은 헤브론 땅은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얼마나 절묘하게 응답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헤브론의 응답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과 모든 미래에 여러분을 향하여 준비된 나의 헤브론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는 렘넌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쫓아가는 여러분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응답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먼저 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내적인 증거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뭐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사모늘의 비밀을 딱 붙잡으면 내적인 증거가 되는 거야. 그 증거가 어느 날 외적인 증거로 드러나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적인 증거 주셨잖아요. 꿈을 해몽하고 참 이런 해석하는. 그랬더니 어느 날 애굽 왕이 꿈이 뭔지를 몰라갖고 답답해 있는데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늘 하던 대로 왕은 이런 꿈 꿨지요.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한 건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애굽 왕은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외적인 증거예요. 요셉과 함께하는 내적 증거를 누렸기 때문에 뭐라고요? 어느 날 외적인 증거, 불신자도 보고 여러분의 불신 사장도 보고 불신 선배가 보고 불신 교수가 보고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산업 현장에, 학업 현장에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누려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적 증거를 누리면 외적 증거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그들에게 주게 되는데 오늘 17절을 한 다시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여기 너희 주 이럴 때 누구의 주를 말합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31장에 보니까 사울의 시체를 거두가지고 장례를 치렀잖아요. 7일 동안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그러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죽음을 유달리 이렇게 애통해하고 그 장례를 치러줬을까요? 그것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길르앗 야베스가 침입을 받았을 때 사울이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한 은혜를 입었던 그 족속들이에요. 그들이 은혜를 입고 자기 나라가 그 지역이 보호를 받았는데, 그랬던 사울 왕이 이랬던 저랬던 죽고 나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고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둬가지고 장례를 치렀거든. 거기에 대해서 다윗도 뭐라고요?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그렇게 한 건 너무 잘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자기들은 사울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겼으니까요. 그리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옛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아, 옛것에 묶여있지 말고 옛날 주인에게 묶여있지 말고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응답의 시작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너희들도 함께하기 원한다. 아주 정중한, 강요하거나 윽박지르지 않고요, 정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감사 이 주일에 여러분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해일 때, 저도 이제 올해 떡 돌아보니까 6년을 넘고 이제 7년 돼 가는데, 저는 일어나라는 저 단어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 7년의 마음에 우리 교회를 보는 응어리가 하나 있어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뭐 형편이 뭐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응답을 볼 수 없어요. 일어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공동회의를 하고 결산도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우리 담당자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어느 가정은 보니까 성교원금 이런 거 하나도 참여를 안 해요. 그래, 그거 어쩌겠습니까? 뭐, 그거는 억지로 하라고 무슨 뭐 동사무소처럼 지로 용지를 보내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사실 미국 교회는요, 그래 합니다. 미국 교회는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을 예를 들면 10만 불, 뭐 1억 2천 딱 세우잖아요. 지출을 쭉 이렇게 딱, 그럼 예를 들면 내년에 1억 2천이 나가야 되겠다. 이제 10만 불이 나간다잖아요. 그래 놓으면 전 교인들의 재산을 대충 알고요, 아예 지로 용지를 보내버려요. 아예 가정별로. 누구는 얼마 해가지고 1억 2천을 헌금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누어서 아예 뭐 매달인지 한 달, 1년치를요, 아예 그냥 가정별로 보내요. 그래가 받으면 이제 월급을 받거나 이러면요, 뭐 얼마 이래가지고 매달 이렇게 함으로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으로 운행되는 거지, 독일처럼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교회 유지하도록 내려오는 게 없거든. 근데 미국은 전적으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유지되니까 이제 그래서 다 각각 나눠가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 그랬다고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래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이 선교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 정말 열악한 현장에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아이를 여러분 지도자로 만드는 일에 너무 소중한 여러분 자산이 되고 소중한 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돌아보고 아이들 뭐 이러면 뭐 신발 하나 사주고 아이들 뭐 장난감 하나 사주고 어렵지만 이런 필요해서 그런 걸 우리 감당하잖아요. 못지않게 그래 내가 우리 가정별로 또 혹은 우리 개인별로 또 때로는 우리 아이별로, 그리고 여러분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6살 밑으로 나라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유익한 거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없으면 애를 못 키우는 집은 빼고, 만약에 그것 없어도 키울 수 있다 싶으면 아이 이름으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 이름으로 선교에 참여합니다. 아이 마음속에 엄마 내 이름으로 저금했는데 왜 매달 빠져나가서, 그래 너 이름으로 어느 나라에 선교했단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복으로 갚으실 거야. 그리고 여러분 말 난 김에 1년 지나고 이러면 뭐 기부금 영수증 받아가서 이러면 기부금이 막 돌아오고 하잖아요. 그래 하거든. 여러분이 소중하게 아이고 뭐 13개월의 월급이구나 그러지 말고, 그래 생각지 않게 13개월이 돌아오거든. 주변에 꼭 필요한, 내가 미처 챙겨보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쓰는 거, 그게 이런 뭐지요? 새로운 응답의 출발입니다. 목사님 오늘 굉장히 불편한 걸 건드리네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내가 이런 것 저런 걸 놓치고 당연히 이래저래 살아는 걸로 생각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정말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의 청년의 그 소리가 일어나니까 들리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못 듣는데 일어나 보니까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의 청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의 역사를 가진 가운데 아픔의 많은 과정들을 겪음으로 개척교회가 되어서 이 정도 모여서 가는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장단점을 가진 교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압니다. 차라리 개척되어 가지고 이 정도 모였으면 점점 나아가는데 지금 여전히 옛 틀과 옛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딱 우리를 잡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왜냐니까 또 잘못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애것을 붙잡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세월이 가면서 안주할 나이가 됐잖아요. 저도 그냥 막 적당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런 세월 시간표가 됐잖아요. 저는 자신을 돌아보면 아니다.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시대와 후대 앞에, 역사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세월을 끝내서는 안 된다. 여러분 10년 지내보세요. 양론에 갈 분도 나옵니다. 20년 지내보세요. 고 누구라고 말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러다가 세월 보내고 끝날 겁니까? 아니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새로운 응답은 어떤 자가요? 일어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매월에 한 달 첫 주 지나면 이 집중 기도 주간 갔잖아요. 그러면 제가 참 흥미로운 일은 집중 기도 주간을 하면요. 보통 때 나온 사람들 일이 많아가 안 나와. 야, 이게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구나. 멀쩡하게 나오던 사람도요.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런 데를 많이 봐요. 그래, 이거구나.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해부터 기도 집중 주간에는 저녁에 내가 교회에서 자야 되겠다.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번도 주일 외에는 교회를 안 오는 교인들이 한 번이라도 새벽에 못 오면 낮에라도, 낮에 안 되면 퇴근길이라도 와서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내가 아예 밑에 자리를 깔아놓고 내가 거기에 그냥 있어야 되겠다. 왜냐니까 내가 일어나야 돼요. 나부터 일어나지 않으면 나 다리 힘드니까 너가 일어나 뛰어봐라. 이래 안 되거든.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따라오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보는 시간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것에 머물러 있는 이것은, 옛것은요 우리를 굉장히 안전하게 만들고 굉장히, 옛것은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만드는 이상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큰 장애물입니다. 새로운 응답을 보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여러분 장막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43장 19절에도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가 여리니.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 같습니까? 하나님은 길을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현장이 사막 같습니까? 강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자에게요?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일어나면 새로운 응답을 보게 될 것인데, 에베소장 14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절에도요. 그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여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손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41절에 죽은 해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집으로 갈 때 그 예수님이 가서 딱 아람방어로 달리다굼 뜻이 뭐지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 21장 18절에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느냐? 이제는 네가 때가 되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리라. 이 말은 뭐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으로 이끌겠단 말이겠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체험하게 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 11장 40절에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두고 주님이 마르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그런 축복의 오늘 우리 주일이 되면서 이 한 해 동안 인도받는 최고의 응답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살아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저들에게 새로운 응답을 위하여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옛 것에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이스라엘을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함으로 하나님께 묻고 인도받았던 이 다윗처럼 우리의 생애가 참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새로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의 이 시간이 되며 이 한 해가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응답의 헤브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축복을 체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적 증거를 확인하게 하셔서 외적인 응답의 증거를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